여기는 히스철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철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 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샤와 셰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목숨을 건 맹세일수록 사람들이 심각하게 지키죠. 특별히 이 목숨을 건 맹세를 할 때 사람들이 동원하는 게 있다면 피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들의 조직에 들어올 때 이 피를 내서 이 피를 잔에다가 담은 다음에 같이 마시는 그런 예식 같은 것이 보통 있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 조직에 가담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도록 이 조직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피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몰라가지고 창피를 당한 그 걸그룹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밝혔습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맹세를 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그는 피로써 일종의 다짐을 한 것입니다. 피로 다짐을 하면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숙연해집니다. 그 피의 다짐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목숨 걸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왜? 피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를 다 흘리더라도 내가 이 피가 다 쏟아진더라도 나는 내가 이 한 맹세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피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곧 내 생명을 버려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다짐과 의지가 그 피 흘린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새 언약이 바로 이 피와 관련돼 있고, 필수적으로 피가 있어야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피는 첫 번째 의미가 죽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서 내 모든 목숨을 다 내어주어서 내 대가를 지불한 다음 너희들을 죄와 어둠과 그리고 사탄에 있는 왕국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하나님 아들의 왕국으로 넣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수혈 받으면 그 수혈 받는 것이 생명이 되어서 돌아다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피가 온몸을 도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46초에서 1분. 네, 60분이면 큰일 납니다. 60초. 네네, 맞습니다. 예, 제 끝을 못 들어서. 한 46초에서 60초 안에 한번 몸을 한 바퀴 돕니다. 지금도 계속 돌면서 우리를 생명을 공급합니다. 내가 심장 보고 피 보고 제발 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심장은 돌아다니고 열심히 생명을 공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돌아다니지 말라 해도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순종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의 생명 달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건 내가 거절하든 안 하든, 내가 돌아다니라고 말씀드리든 안 하든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새 언약의 이야기에 이제는 직접 본리로 들어가서 오늘 이 새 언약에 관한 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좀 마음을 집중하고 조금 더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에 의미를 두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새 언약은 대체 어떤 환경에서 왔을까요? 이 새 언약이 주어졌던 그 당시 에레미야가 바라봤던 처했던 환경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바벨론의 군대들이 성전은 성전이고 사람 사는 곳은 사람 사는 곳대로 성벽은 성벽대로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아니하고 돌 위에 돌이 있으면 그걸 밀어버려서 평지를 만들어버렸던 이러한 엄청난 파괴가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셨느냐? 하나님이 왜 성전을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두셨느냐? 하나님 목적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했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해답이 무엇이냐? 오늘 에레미야는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멸망당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막다른 골목이 처져 있다고 생각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밑바닥에 내려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인간의 역사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가 지금 위기에 봉착하였고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였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막다른 골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막다른 골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막다른 골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실패했을까? 오늘 저는 먼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32절 한번 보세요. 이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3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 covenant.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왜 깨졌을까요? 이 깨진 언약은 도대체 무슨 언약일까요? 우리는 이 언약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피를 뿌렸고 백성도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반절, 백성 쪽으로 반절 이렇게 해서 두 양쪽이 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곧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결혼식 같은 언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 결혼 남편과 아내가 이제 혼인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 가운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뭐냐면 신실함과 사랑함입니다. 신실함이란 결혼이란 관계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신실하고 성실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쩌면 결혼 관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결혼식을 올림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아내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증표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십계명 또 긍정적인 것이 생각납니까? 부정적인 것이 생각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게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참 좋은 겁니다. 이 기자들이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이런 율법을 준 적이 있느냐? 너희들만큼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만큼 그렇게 많이 주어진 대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러브레터를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 너는 이렇게 나와 함께 부부관계, 영적인 부부관계로서 서로 신실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 러브레터를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사랑을 받은 아내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눈 팔더니 자기가 애인을 많이 두고 애인을 쫓아다닙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특별히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제일 강한 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그 아내인 그 방탕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절실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율법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자기 애인들을 쫓아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결국은 나를 버리고 음행하였으며 반역하였으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그런 적나라한 표현까지 쓰지만 그 표현을 쓰기에는 좀 너무 그렇고요. 음행했다,
배반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지난 그 세월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네 개인이나 모든 민족이 다 실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 피리어드예요. 끝난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썩은 상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게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썩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표주자입니다. 유다는 인류의 대표주자입니다. 이 대표주자가 썩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모든 인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지는 이 사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깨진 언약은 우리들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70년 후에 회복되었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회복된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40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우리 4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한 예니까. 한번 보세요.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께 선택한 예루살렘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한 일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다시 뽑혔습니까? 그러면 좀 문제가 어려워지죠. 이 예루살렘은요, AD 70년에 다시 뽑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아니하고 다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 예언은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림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한 것들은 그림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성취는 미래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인간의 부패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상 사라졌습니다. 우상이라는 우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바알 진저리를 냈습니다. 아세라 진저리를 냈습니다. 우상 그러면은 사람들끼리 안 되겠다 돌로 쳐 죽여라. 그 정도로 그들은 진저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우상의 자리 대신에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있죠? 예. 율법이 그 우상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의 소원은 율법. 예. 성전 지었어요. 지은 다음에 그들은 율법.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율법으로 어떻게든지 조항을 만들고 더 많이 삽입하고 더 많이 세우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율법을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썼고 그 율법 만능주의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율법이 모든 왕자를 다 차지하면서 율법을 지킨 자는 복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칭찬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의롭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의에서 쫓아내고
모든 것이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 율법의 왕국으로 우상이 없어진 대신에 우상이 다시 한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생겨났을까요? 율법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썩은 이 본질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썩은 네이처예요. 이 corrupt nature, sinful nature. 이 죄 많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다루지 아니하시면 이건 또 다른 반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다루셨는데 첫 번째 문제가 우리의 타락한 본질이에요. 썩은 본질이에요. 34절. 제가 한번 맨 마지막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죠?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악행을 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새 언약의 이 얘기를 에스겔서 36장에 가서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에스겔로 좀 넘어갑니다. 다음에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에스겔 36장 25절로 갑니다. 여기도 새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고 나서 우리를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물로 우리 양심이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는 묻고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맑은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때 이 침례 받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냔 말이에요. 아니 피가 묻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의 옷에 피가 묻으면 몸에 피가 묻으면 딱지가 지는 거지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피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의 역할을 조금만 더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는요 우리 몸에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 피가 내 몸에 돌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불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몸을 깨끗게 해주는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는 산소를 공급함으로 우리의 몸에 활력 있게 만들어지고 깨끗하게 하지만 대사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 대사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나 요소나 요산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나르냐면 예를 들어서 딱 한 기관만을 얘기한다면 콩파 신장에다 갖다 놓으면 신장에서 이것을 걸러서 요소와 요산을 수분과 함께 배출하고 나머지 99%는 영양분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날라주고 온 몸에 불순물이 쌓이지 아니하고 독소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가 그 역할을 합니다. 피는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이 피의 역할보다도 더 멋있고 더 완전한 역할을 하는 그 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과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정결케 하는 그러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긴다고 말씀합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죄가 씻겨 내려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독소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타락한 것들과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피로 말미암아 씻겨 내려감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에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내가 씻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독소 있는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의 그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의 원인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또 무능력한 율법이 만나서 우리가 파탄에 이르렀어요. 실패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능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러냐 말이죠. 오늘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편지를 써줬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과 무능한 율법이 만나서 결국은 파탄에 이르렀던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인데 하나님은 그중에 우리의 죄성을 먼저 예수의 피로 다루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여기에 33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법이란 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법을 딱 생각하면 또다시 율법을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법이라는 말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rinciple, 또 하나는 power,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의 법을 내가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프린시플을 마음에 심어주고 이 마음에 심어진 생명의 프린시플을 그대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다시금 에스겔 36장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우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고 나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이 법이 무엇입니까? 이 법이 무엇입니까? 이 영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썩은 네이처, 우리의 본질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 무능한 율법을 대체해서 유능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도 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것입니다. 신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새 언약 안에서 하시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심혈을 기울이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모든 걸 다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서 그분이 피를 흘리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갖지 못할 정도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정도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큰 기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큰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한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앤드류 정 선교사님인데 달라스에서 같이 저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캐나다의 인디안 선교를 하시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갔죠. 92년도에 중국의 문이 열릴 때 그분은 첫 번째 타자로 들어갔던 분이기도 합니다. 북경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조선족들과 또 한족 교회들을 도우면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쭉 만나온 사역자나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분만큼 성자 같은 그러한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저보다 한 5살 많은 형님이었고 공부를 같이 했지만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가서 얼마 안 돼 있어서 한 94년도인가 5년도에 제가 북경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북경으로 날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만났을 때에 그 가정에 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모님이 아이를 못 낳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5살짜리, 4살인가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길래 아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들을 입양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입양을 했는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 조선족 그의 아이인데 이 부모님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려움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은 이 아이를 좀 누가 잘 키울 수 있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좀 데려가서 키워줬으면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이 가정은 아기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어디선가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가 키웠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가운데 두 그 이해관계가 잘 되어서 이 아이를 그야말로 우리 그 정순교사님의 휘하에 그 슬하에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제가 간 그때 그 해가 입양해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한 달인가 2달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아주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영호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아이가 와서 네 아버님. 어제 그래서 제 마음이 짠했어요. 네 아버님. 그 영호야 우리 같이 식사하자. 네 아버님. 네 어머님. 아니 얘가 내 아버님 내 어머님 입에 붙어 있어요. 아마도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 그 집에 가거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너 정말 엄마 아빠 기쁘게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왜? 거기서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아들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 저하고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조그맣게 밤에 깊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자는 듯이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보고 아빠라고 엄마라고 좀 부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 아들처럼 우리 자식처럼 그렇게 안아주고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대해주고 있지만 이 아이가 그게 뭐가 잘 안 되는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런데 늘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더 깎듯이 이렇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 후에 제가 그 가정에 다시 또 갈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장난꾸러기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엄마 아빠 얼굴을 반씩 닮았다고. 그 아이가 청와대를 졸업하고 지금 한 26, 7 돼서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은 그 이후에도 한족들과 조선족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15명을 입양을 해서 지금은 저 중국의 남쪽에 내려가서 그 아이들 키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계획을 세웠고 새 언약을 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는 새로운 존재고 너는 새로운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주고 내가 너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너는 나를 즐길 수 없냐? 너는 나에게 와서 내 사랑 안에 좀 푹 젖을 수 없느냐? 너는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나머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그게 먼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섬길까? 그게 먼저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기쁘게 하는지. 마치 입양된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은요, 그 5살 때 그때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제가 진짜 아들처럼 행세하고 밤만 되면 내려가서 자기 동생들 10서너 명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에 흐뭇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과 인간의 가장 밑바닥 실패 속에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지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떨어지고 멸망한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거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에게 죽음의 대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고 나에게 생명 공급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 모든 건 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